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뒤에 불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튀르키예와 그다음에 시리아를 위한 목적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적 헌금을 모아지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로 보내져서 그다음에 감리교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요. 3주 동안 마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목적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에다가 목적 헌금 그래갖고 튀르키야와 시리아를 위한 헌금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때 부제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부제. 옆을 한번 보시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청년이라고요? 예수 믿는 청년.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 현수막에는 없지만 새로 넣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현수막 보면 뭐가 제가 새로 넣었을까요? 어떤 거 같아요? 십자가를 든 모습 보이죠? 십자가를 든 거. 샘플 현수막에는 저 십자가를 든 모습이 없는데 제가 제작하면서 저희 청년부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그 이름답게 십자가를 들게끔 부탁을 해서 만들어서 놨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말하게끔 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계속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 주님, 왜 제가 그렇게 말하도록 자꾸만 말씀하시나요? 여쭤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앞으로 진짜 말 못할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점점 부끄러워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제가 수련회 때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청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많은 청년이 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래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으로 꼭 살아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 교회 청년이에요. 제가 정말로 예뻐하고 좋아했던 청년입니다. 예뻐했다고는 여자 청년이 아니에요. 남자 청년이에요.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큰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큰아버지께서 또 암에 걸리셔갖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해요. 다행히도 초기 암이어서 수술을 조금 한 2-3번 하고 시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 있을 때 낳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이번에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낳기는 했지만 그런 삶들이 겪는 것을 보면서 큰아버지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믿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많이 아팠던 것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많이 넘어질 때마다,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많이 이끌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 청년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도 참 밝고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 그거는요, 제가 청년부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종이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니? 항상 물어봅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오늘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정말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하나요? 예수 믿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머리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머리로만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옛사람은 함께 달려 죽었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죽고 진짜 예수로 사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 때문에 어떻게 고백한다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죄된 습성은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래서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내가 못하겠다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새 생명을 얻는 새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일한 방법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주님 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새 생명을 얻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끝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를 맡깁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 있나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만이 생길 때, 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당장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도 내가 죽고 예수를 살면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초점이 주님께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도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어느 날 이 가족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장 동료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이라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분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썼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집을 방문했는데 부적으로 장미꽃을 만들어서 꽂아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가정을 위해 전도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글은 보여드리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회개와 기도, 간구함으로 쓴 글이에요. 내가 죽기 직전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를 사니까 이런 고백의 글이 나온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왼쪽 것부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주님, 세월이 너무 짧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이제야 깨달은 이 어린 양을 달갑게 맞아주시고 이제야 부르짖는 이 어린 양을 안아주세요. 세상 이치 모를 때에 주님을 알지 못했고 만신창이 몸이 되어 지쳐있을 때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옵니다. 무작정 부르고 싶은 주님,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기대고 싶은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도 감사뿐입니다. 기쁨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님께 헌신하는 글입니다. 주님께 헌시 드리는 글이죠. 지난 세월 울고 웃었던 사연은 무딘 풍파를 이겨내고 버텨왔건만 이제야 다가온 주님의 감사, 늦은 듯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 곁에 있으시네. 나는 알지 못했어도, 나는 느끼지 못했어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있으시네. 이제와 후회하고 광활한 공터에 홀로 앉아 어둠 밤 하늘 버시된들 빈 가슴 채울 수 없네. 이 다가온 온화한 느낌은 기쁨과 사랑의 향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잡아주소서.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동료분의 그 신실한 마음이 남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어두운 밤하늘 버시된들, 그러니까 어두운 밤하늘 버시된들 빈 가슴 채울 수 없네. 전 이 고백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세월 가운데 많은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렸는데, 기쁨도 누렸지만 결국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분의 마음을 채워준 것은 오직 한 분이라는, 주님 한 분이라는 고백이 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죽었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또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수련의 마지막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나는 다시 한번 죽고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오늘 수련회를 마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사실 주체는 뭐예요? 나예요, 나.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체가 나입니다, 나.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늘 항상 돌아보면 내가 주인공이고 우리 주님이 들러리 같다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길 바라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한번 진짜 맡겨보는 겁니다. 제가 불꽃교회에 온 계기를 수련회 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았을 때 당연히 두려웠죠. 그런데 온전히 주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맨날 고백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나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싶어. 나는 그동안 말씀만 전했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만 전했지, 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진짜 다 내려놓고 내가 어디로 갈지, 어느 교회로 갈지 한번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해 보면서 나아갈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꽃교회가 응답이라고 했죠. 저는 이 불꽃교회에 온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그렇게 할 때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일 때에, 그렇게 죽이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바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진짜 죽고 예수로 살고 싶은데 그럼 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모습 버려야 하잖아요 했을 때, 그때 보여준 얼굴이 바로 저와 제일 가까운 살아가는 아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그동안의 모습이 아내에게 비춰짐을 보여주었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의 성질이 죽지 않아서 내 성격이 좋지 않아갖고 그 아내가 모든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주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더 예쁘게 하려고 했고요, 더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고, 무엇보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말을 조금 더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네,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도 그렇고요, 제 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죽어야지만 아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데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너무나도 커서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내가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제가 죽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인 사이에서 먼저 죽어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죽어보세요. 관계가 살아납니다. 목사님, 저희 관계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만 잘 서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은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연애할 때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요,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할 때 정말로 행복한 연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는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매신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들고 가고 있는 내 멍에, 세상적인 멍에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멍에, 내 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때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했지만요, 저 또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우려고만 했습니다. 지우려고.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죄를 회개하고, 저런 죄가 있으니까 저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반듯하게 살려고 했고,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했고, 나쁜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뭔가 변하는 것 같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그걸 다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진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에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나를 죽였더니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늘 도전을 줍니다. 중동 일대를 석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워서 자신의 위상을 막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공포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일하는, 현대식으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인데, 그들은 그보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신앙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다른 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걸어다니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탄내도 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습니다. 불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세 명을 데리고 간 이 부하가 너무 뜨거워서 거의 타서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었는데, 그들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 탄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다니엘 3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즉 나를 죽여서 예수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세 번째, 세상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나의 세상적인 권력도 높아졌고, 나도 죽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나는 단지 죽었을 뿐인데, 내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있을 뿐인데,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다들 아시죠? 선남 목자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유기성 목사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암은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더라도 암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모습은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죽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고 혼미한 상태로 막 전철을 탔다고 해요. 자꾸만 막 눈물이 나겠죠. 그 암을 판정받았으니까. 그때 역이었으니까 역 주변에 있던, 그러니까 역 주변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 역 주변에서 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 성도님들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갑자기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찾아가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굉장히 반겼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니 지금 자신의 문제도 잊어버릴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택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그 택시기사 분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오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후에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암이란 판정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했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시든 저는 그 시간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유성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이런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초점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추면 죽음조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 죽음에 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요. 참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죽고 죽어 살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봤던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초점으로 예수를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좌절하고 힘들고 그런 그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벗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사모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 가치가 아닌, 내 상황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로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 안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기니까 그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던 겁니다. 나를 죽이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함께 지니까 내 질문 잠깐 내려놓으니까 초점이 바뀌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를 죽였더니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장 소중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한 마음에 여기 널려져 있던 뭐 옷이나 가방, 뭐 양말 같은 거 갑자기 왔으니까,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까 막 장롱에만 쑤셔 넣겠죠. 겉으로는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정말 집안이 깨끗한 건가요? 깨끗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인지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죄와 교만과 성질을 힘겹게 감추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회개했는데 사실 잘 보면 내 죄를 장롱 속에 잠깐 맡긴 거예요. 겸손한 척 머리를 숙이지만 속에는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믿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자는 억누르지 않고 이제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신앙생활이 자꾸만 위축되는 게 뭐예요? 회개에도 자꾸만 넘어지고 회개에도 넘어지고 삶 가운데에서는 경계가 모호한, 내가 크리스찬인지 논 크리스찬인지 모를 정도로 막 경계가 모호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오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은혜도 없고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넘어가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자는요, 그 가운데에서 편안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올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유로워요. 이곳 가운데에서 그렇게 죄를 나를 억누르더라도 그런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쁜 신앙을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그냥 경계가 모호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믿는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내 친구에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의 삶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잘 봐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요, 그 친구들을 보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넘어지거나 주눅들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나요. 왜? 그 안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불꽃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곳에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기뻐함으로 우리 청년들 함께 오는 모습 보면 저 너무 힘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 어디 가서 너 교회 다니냐? 라고 말할 때에 아니 나 예수 믿는 청년이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눅 들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님의 자녀이지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믿는 청년, 우리 불꽃교회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입니다. 짧은 3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청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의 끝은 저 하나님 나라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지치더라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 무엇인지 또한 진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변화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그 주변도 바뀌게 하옵시고 분명히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그 차고 넘치는 열정을 주님께 붙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신앙 안에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겠습니다. 그 길을 사모하겠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